전부 너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서서히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새 이제 거의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복을 거의 다 완료해가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마냥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게 어떤 고민이냐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총 12지파가 존재를 합니다. 자, 12지파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총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바로 12지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요, 쉽게 서울 사람이 있고, 경기도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진 공동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있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총 12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이라는 그 지정된 땅 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어떤 지파가 땅을 받았을까요? 므낫세 반쪽의 지파와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땅을 받게 됩니다. 자, 북쪽으로는요, 아셀이라는 지파, 그리고 납달리라는 지파, 스불론,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 쪽으로는 나머지 므낫세 반쪽, 이 동쪽 반쪽에 남은 나머지 반쪽, 므낫세 반쪽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쪽에는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이어받게 됩니다. 전사님, 서쪽은 아무도 안 받았나요? 네, 이스라엘 지리상 서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땅을 받을 수는 없죠. 그렇게 동쪽,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서 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큼직큼직하게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냐? 여호수아, 나는 개인적으로 땅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땅을 요구하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우리 친구들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혹시 전호사님이 지난 설교 때 조금 예전 설교였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12정탐꾼을 꾸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정탐꾼을 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2명, 그 12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그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저 거인들은 우리보다 커 보이고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이지만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는 그들을 밥처럼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장이 나오는데요. 전도사님 조금 더 각색해서 우리 친구들이 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같이 정탐했던 다른 사람은 낙심하며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내가 밟는 땅이 영원한 나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갈렙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은 어떤 충성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쓰인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 그 멜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따로 쓰는 그 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멜로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가득 채우다, 꽉꽉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갈렙의 충성을 본다면 갈렙의 충성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주 작은 그 부분마저도 그곳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삶. 갈렙의 모든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인 삶.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인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갈렙은요, 삶이 전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은 결국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대가로 개인적으로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친구들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게임, 공부, 쇼핑, 아니면 친구, 그런 것들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바랄게요. 세상의 것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가득 찬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게임이 있는 자리, 공부가 있는 자리, 쇼핑과 친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나의 모든 자리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내가 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있게 하고, 내 주변 모든 곳에 전부 하나님이 있게 한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 친구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 우리 친구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꿈과 큰 비전과 더 큰 복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갈렙과 같이 전부 너였다, 아니 전부 하나님이었다 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